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어디로 가자고요? 새해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2017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여름에 그 무더웠던 여름에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련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2017년 때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서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세계의 사건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어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테러가 있어가지고 59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텍사스 시골 교회에서 약 5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참 26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 지방에는 허리케인들이 수차례 훑고 지나갔습니다. 할비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70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마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미국 역사상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몰려와가지고 다행히 미국 본토에 미리 준비를 하는 바람에 큰 사상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서 미국을 또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의 사업장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촛불시,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국정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폐청산이다. 옛것을 모두 청소한다, 없앤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한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한국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야욕을 더욱더 강화해가지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고 있습니다. 세계는 보니까 매우 급진적인 그런 단체들, 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강력한 테러가 세계적으로 26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영국 런던 테러 정도인데 맨체스터 그 테러로 22명이 사망했는데 보니까 10월 달에 소말리아에서는 트럭 테러가 있어가지고 3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50명이 부상을 했고요. 5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0명이 죽었습니다. 460명이 부상했고요. 그러니까 이 테러를 통해서 약 수천 명이 정말 사상하는 그런 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없잖아 적잖이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향에서 몇 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는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면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야곱의 결단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무엇을 버리기를 원했냐면은 모든 죄악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다 죄악을 버리고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 형 에서 때문에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고 그토록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 이곳저곳을 기웃댑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이곳에 자리를 틀까? 내가 이곳에 쇠를 달아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죄악도 맛보고 세속을 탐입하고 다른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 중에 특별히 딸 디나도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이 어떤지를 매우 이렇게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이 동네에 티네이저들은 어떤 유행을 하고 있는가, 어떤 머리핀을 하고 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그 동네 세겜 추장에게 덜컥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다른 외간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충격적인, 정말 정신이 뺑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장성해가지고 보면 아마 산적 같은, 바라보면 든든하지는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아들들, 호전적이기도 한 그런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때 태어난 것이 바로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들들만 보다가 딸을 하나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안으면은 싹싹 녹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딸입니다. 12명의 산적 같은 아들만 있다가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 딸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런데 덜컥 이 딸이 이방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그 보복을 하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눈이 팔렸었구나. 내가 아직도 죄악과 세속에 젖어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심지어는 이방인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의복들도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다 회개하고 세속적인 욕심과 나쁜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정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당연하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내 편한 것 쫓아서
죄악을 쫓아서 갈 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 자칫 잘못 타성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예배를 해도 어떤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그런 일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나쁜 습관도 생기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잘 한다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율법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내 자신을 철저히 내 마음을 회부해서 그 죄악을 끄집어내고 내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다 버리고 갑시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갑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키우고 있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이 부강하였고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국력이 확장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서는 2018년도를 아무리 맞이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버려야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 외에는 모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완전히 이방인의 그 습관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방 종교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방의 신들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습관들, 풍습들,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쁜 습관들,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리자는 그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힘들다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내 몸에 익숙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이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DNA,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DNA, 습관, 이것은 이미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 이 DNA라는 것이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나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가슴이 깨어지는 아픔을 몇 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엉치가 부서지기까지, 이골나기까지, 다리가 저려서 이골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곳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나쁜 습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두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속으로 쫓아가던 그 모든 악한 습관과 본능을 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타고난 DNA, 타고난 우리 그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염색체들, 그 모든 성품들, 이런 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대부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천재예요.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키야 크라고 좋은 것 안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키도 잘 크는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운동을 잘해요. 우리 교회도 지유라는 아이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바스켓볼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 이런 것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잘 웃는 아이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그 성품이 느긋한 아이도 있고, 어릴 때부터 성품이 좀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품이 다 다른지. 예. 한 애는 너무나 성품이 급해서 탈이야. 그런데 한 애는 너무나 성품이 그냥 또 안 급해서 탈이야. 그죠? 참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DNA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습관의 DNA가 있습니다. 자꾸 자라가면서 내가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DNA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물리치고 좋은 습관을 그리고 내 본성을 깨트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천성적으로는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인생이 힘들어,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꼭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천성적인 DNA를 깨트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습관의 DNA가 내 몸에 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까? 바로 습관의 DNA입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성적인 DNA를 깨고 새롭게 습관의 좋은 DNA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인류 역사에 남는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전날 밤에 후딱 공부하면 돼. 그러다가 국민학교까지는 그게 돼. 중학교 때까지도 그게 돼.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절대로 머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더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더 성공하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적인 습관의 DNA,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합시다. 인내성을 가집시다. 서로 열심히 생각하여서 나 것을 깨우칩시다.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는 원래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면은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여자 대학생인데 이 여자 대학생은 천성적인 DNA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매우 내용적이라서 절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은 적도 없고 절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적이기까지 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런 면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사귈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리고 미리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항상 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보았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벽을 막고 해가지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투명 인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봐도 하이, 헬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개학을 하는데 내가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친구들 만날 것인가 생각하니까 다 암담합니다. 나를 기쁘게 맞아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나를 개발해야 되겠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교생의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사진을 보고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먼저 저들 향해 손을 내밀어야지. 그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저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바꿔 해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내가 외롭게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치 개학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저곳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툭툭 걸어옵니다. 평소에 한 번도 하이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갑니다. 마음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이해야 되느냐,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외웠던 친구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고 하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천성적인 DNA와 또 습관적인 DNA와 또 내 자신을 바꾸자고 하는 이 DNA가 서로가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말합니다. 하이 찰리.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하이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반갑게 하는 소리를 보면서 oops, this is, I feel so good. It's working. 그래서 다음 학생을 볼 때 이름을 부르면서 하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하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치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Hi, how are you? How was your vacation, break? 뭐 이러면서 뭐 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할 말이 많은지요? 방학 동안에 뭐 했니? 어디에 갔었니? 그 다음에 다음 친구를 또 만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쉽게 하이가 나옵니다. 좀 더 말이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모든 친구들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인사를 했습니다. 뒷날 학교에 갔더니 서로가 하이, 그리고 서로 내 옆에 앉아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완전히 이 친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학교의 반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까지는 제가 기억 안 합니다. 되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인생이 변했다고, 그 가슴에 있는 그 상처를 깨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의 DNA를 깨고, 가지고 태어났던 그 DNA를 깨고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썼더니, 그것을 부셨더니 그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주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태어난 DNA, 습관화된 DNA를 가지고 2018년도 새해를 가십니까? 말이 2018년도 새해지, 그것은 새해가 아닙니다. Simply 그것은 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를 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 마음, 새 캐릭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꾸면은, 나의 DNA를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향해서 웃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해를 진심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습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서, 인내로서, 결단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의미 있고 축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으로부터 여러 번 속임을 당했습니다. 미움이 얼마나 그 속에 쌓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대부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일도 하고 이거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과 조카 사이 한 집에 살아보세요. 좋은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삼촌이 노골적으로 몇 번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딸을 승복해간 그 게셈 사람들에게
정오심이 있었을 것입니까? 그는 이 미움과 이 정오심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움과 원한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철저히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미움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견고한 장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철벽 같은 그 장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악이라는 것,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응? 아직도 미움을 아직도 서로 화해하지 않았다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응? 모든 미움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서로가 풀지 못한 그런 억한 심정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아시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죠?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쇠철벽은 무엇이냐면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품고 화해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봐야 여러분 별로 그것이 새해 다시 주어지는 그 축복감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행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2017년도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시오. 오늘 화장실 쓰시면서 거기에 다 떠내보내. 우우우 다 떠내려가라. 오늘 식사하시고 이렇게 그릇을 닦고 손을 씻기면서 그 속에 다 떠내려 보냈어요. 다 떠내려 보냈어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다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미움을 해결하는 이 화해,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열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맨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에 꼭 품어놓고 매듭을 메어놓고 미움에 매듭을 메고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메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축복을 꽉 메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돌아보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화해와 이 사랑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을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매듭을 풀 풀어내는 것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나의 축복을 막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얽어매며 옥죄는 올무인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제거하는 것은 나를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지금 매우 밉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원수도 없고요, 영원히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나쁜 기억을 버리고 갑시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당한 수많은 서러움과 속임 등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그것을 철저히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훌훌 뜨고 이제 잊어버려 과거여 빠이빠이 그러면서 떠납니다.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원수는 무엇의 색이고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 나쁜 기억, 이 푸대접 받은 것, 상처난 것, 화난 것 이런 것은 물에 새겨가지고 다 흘려보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 받은 작은 것 이런 것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가지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반대입니다. 받은 은혜는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수많은 것을 서로 베풀고 서로가 정말 사랑과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아주 작은 말 한마디나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평생 원수가 되어져. 참 그런 거 보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털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인생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아픈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나쁜 기억이 참 없어지지 않는지요. 서양 기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여러분 아세요? 내가 받은 상처는 모래에 새겨 놓으면 바람이 쑥 불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한번 주룩 내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기억은 일생 동안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나를 피폐케 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시 나쁜 사건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기억이 있고 그것이 일생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 자라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져서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나쁜 기억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이랬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안 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번 나쁜 기억은 2017년도 지나가는 물에 다 훌훌 떠나보냅시다. 가슴 아픈 사건은 다 2017년도 모래에다 훌훌 새겨가지고 훅 하루만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시다. 살짝만 바람만 불어도 없어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새 2018년도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아쉬움과 미련은 다 버리고 갑시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이 야곱의 아내들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내가 자랐던 그 고향을 떠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을 일인지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습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우상들, 드라빔, 그 다음에 모든 장식품들, 우상에 바쳐진 장식품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것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려라. 뭐 보물찾기 해가지고 다음에 찾으러 오자는 것이 아니라 버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장식품들 다 버려라. 우상들 버려라. 그거 버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고향에 대한 미련들도 다 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미련이 있습니다. 내가 참 이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저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이것을 이렇게 가졌어야 되는데 저것을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도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것은 마음에 묻고 우리가 새해에는 똑같이 살지는 않아야지.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더 조심스럽게 살고 두 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입니다. 2011년도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있지만 다 떠나보내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새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그 모든 족속들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주위에 있는 고을 사람들이 그냥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주셔서 그들은 평화롭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버릴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렸더니 야곱의 가족에게 평화로 채워주시고 안전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버릴 것은 버립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버립시다. 나쁜 습관을 다 버립시다. 내 마음속에 티끌 같은 호리로 있는 미움이 있었다면 그거 버립시다. 나쁜 기억이 있으면 다 그냥 잊어버립시다. 망각으로 그냥 망각해버립시다. 어떤 아쉬움이 있으면 다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에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새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이 새 부대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더욱더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것임을 믿고 더욱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2018년도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해였다고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참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한 해 더 우리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절망까지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아쉬움들 이제 다 버리고 2018년도에 나를 향하여 예배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주여 먼저 내 것을 철저히 깨끗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그릇에 새 부대에 좋은 것을 담을 그런 준비를 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